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합하여서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큰 역사를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만방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십자가대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말씀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만비에 새기며 우리 배의 창자에 다 채울 수 있도록 말씀마다 크게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약점도 있고 또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또 심령의 아픔, 육신의 아픔까지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거나 패배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져서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어려움도 부족함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자신, 부족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멸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빛된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인생들은 절망의 처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 앞절 1절 본문 앞에 있는 1절과 2절을 보실 것 같으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서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상징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 그는 부모님이 낳아주실 때부터 맹인이 되었고 평생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 맹인을 보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주님을 만나보지 아니했더라면 이제 만나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평생토록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만나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생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더 수렁에 끌려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끌어올려내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는 인생으로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을 건져내시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오늘 모든 인생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교회를 세워서 40년간 섬기시고 계시는 서천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대학의 국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에 눈앞에 까만 점이 떠다니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너무나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병을 진단받아 보니까 메체터 병이라고 하는 베체터 병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판명이 났는데 결국은 이 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까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국어 교사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눈앞에 이 점이 자꾸 어른거리게 되고 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면서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MBC 아나운서 공채에도 합격을 했지만 눈이 어두워지는 관계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여인이 이제 어느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제 나는 인간 쓰레기처럼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외에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닷새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말씀이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졌는지 그래서 나도 설모 있게 쓰임 받겠구나.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을 받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주의 여종이 되어져서 한국 맹인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펼치고 순회 사역도 펼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최초의 정자 창구서도 만들기도 하고 번역 교본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에 특별 사역에 이렇게 특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절망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고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고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소망이 열리게 되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인생의 유일한 빛은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같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에서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빛을 만날 수가 없고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세상의 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에서 주의 종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한평생 귀하게 쓰임받았던 존 뉴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신앙이 독실한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다가 어머니가 7살 때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다니게 되어졌는데 이때부터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거칠고 난폭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을 타고 선장이 되어졌는데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총을 쏴서 바다로 빠뜨려버리는 그런 험한 짓을 하는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솟았다가 가라앉고 솟았다가 곤두박질을 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져서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신다면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서 2주 넘게 바다와 싸우다가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주의 종이 되어져서 교구 목사님까지 되어졌는데 그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 방탕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 비하면 자신이 죄 많은 인간인 것을 고백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그래서 노예 반대 운동을 하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노예 거래 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300여 편의 찬송가 중에서 이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런 찬송 가사도 짓게 되어지고 마지막 설교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가장 타락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이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나 같은 가운데에는 오늘 내 자신이 빠지지 아니하고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을 바라보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위해서 눈에 바르시고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다 같이 이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소에 달리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어디서나 발견되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졌을 때, 주님 손에 잡혀졌을 때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이 아무리 무가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고야 하면은, 오늘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못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만들어 놓은 호수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 때는 이것이 식수로도 쓰여진다는 겁니다. 물이 부족할 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상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의 죄를 씻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흘려주신 이 보혈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 보혈을 흘려보내고 보혈의 피를 뿌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삶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빛의 사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라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절망적인 문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광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을 가장 크게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음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역사는 아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실람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가서 씻었을 때 눈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도 고치고 우울증도 고치고 불면증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난치병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고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이 크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유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고 감정에 살아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LA의 어느 대학교의 국제교육원장으로 20년을 섬기고 은퇴한 성리 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성령을 체험한 후에 죽게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처음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집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듣고는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아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회개 기도가 계속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겁니다.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가 성령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불을 받은 겁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다다다 두다닥 하면서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이 내가 말을 잘못하는가, 내가 뭐 미쳤는가, 정신이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치지를 않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흥분이 되어지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얌전한 줄 알았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꼭 이상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남편이 회사는 안 가고 노름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해서 하루에 500불도 잃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심하게 나아가서 1000불 잃기도 하고, 나중에는 집을 팔아가지고라도 노름을 하는 그런 노름꾼이 되어지고 도박에 중독에 걸려졌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남편 도박에서 벗어나게 주옵소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이고 밤이고 어느 시간이고 기도하면서 1년을 가까이 하루같이 기도하고 나니까 하루는 남편이 나 이제 노름 안 할래, 도박이 싫어져서 스스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심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기어른 도박에서 벗어나고 독실한 신앙이 되어져서 새벽기도도 다니고 한인회장도 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에도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맡길 때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저는 기도로 수지맞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위해 눈만 뜨면 교회로 달려가 기도하는 습관은 내 인생의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간증을 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에게 맡기느냐 그러지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다 맡기셔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역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만은 해결하시는 겁니다. 소경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을 가장 소망스럽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만나시고 날마다 기도로 엎드리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복음 전가하는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상고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 문제와 절망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엎드리는 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함을 받은 성도들로서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심령들이 죄악을 가지고서 지옥을 보고 향하여 달려가지만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구원의 주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 기적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